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영의 부활의 교리예요. 영의 부활의 교리. 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까?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단에 안 계시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아까 그분도 그러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가? 육으로 부활했는가? 이거에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딱 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이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모든 그 이단들의 교리인데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세상에 지금 그 당시에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는 새로 나온 이단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is 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거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영어에서 이 is는 현재예요. 과거는 was가 돼요. 그래서 한국말은 조금 애매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러면 옛날에 오셨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was를 쓰면 옛날에 오신 거고요. is를 쓰면 지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래서 in the flesh라고 해서 이 더는 이 사람들이 본 바로 그 몸. 네, 죄송해요. 바로 그 몸. 제자들이 본 바로 그 몸.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신 그 몸.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영마다 다 뭐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어떤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영적인 부활이다. 사람들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다 영적인 부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선명도 한 17세쯤 됐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만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 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형제들 다 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네.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제한된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빵도 드시고 여러분 영혼이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빵도 드시고 물고기도 구워서 드시고 이들하고 안아보고 그 다음에 도마한테는 야 네가 정말 못 믿겠으면 내가 부활한 거 못 믿겠으면 자 손가락 넣어봐. 자 여기 손가락 넣어봐. 도마가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몸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몸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지금 이제 이런 늙거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예. 그렇지만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이 왔는데 갑자기 그 천사 3명을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먹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천사들이 먹는 빵이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배고프진 않지만 먹는 즐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천사가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 없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현재 몸을 갖고 계시지만 천사보다 좀 더 나은 몸으로, 그래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냥 영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부활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부활만 봐도 그들이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5장 말씀에서 오류의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오류의 영을,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예수님이 5페이지 가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성경이 이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2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동일한 예수가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을 해요? 동일한 예수. 그러면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만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아까 어디였죠? 네, 생각도 안 나네. 그렇죠? 어디예요? 여기 제가 저걸 안 했네요. 전주이시만 얘기했네요. 전주이시만 써놨네. 청도에서 태어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경상북도.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부모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 동일한 예수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올리벳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가는데 스가랴서 14장을 가보면, 자, 우리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5절 말씀에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고 천사가 너희들이 본 그 예수가, 동일한 그 예수가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스가랴는 그게 다시 오시는 데가 어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산에 올 것이다. 제가 이걸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봤더니 이거는 그 올리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올리브산이라서 그냥 믿음이 좋은 우리의 마음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니까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산도 될 수 있고요. 북한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정확하게 무슨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올리브산. 옛날 성경으로는 감람산. 예수님은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청계산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가짜다. 왜냐하면 너희가 본 예수가 동일한 예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이셨대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본.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집단 체면에 걸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계속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게 10명까지는 집단 체면에 넘어가서 진짜 그걸 믿더래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증거들을 그리고 500의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몸의 부활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거기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해요. 미워하는 자들이 쓴 거에도 거기 기록이 돼 있죠. 보면 그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 관하여 선포했던 일이었다.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역사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00개 정도의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무식의 발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